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연로하신 어버이들께서 형제자매와의 변화하는 인연을 지혜롭게 받아들이시고 집착과 아쉬움을 내려놓으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멀어져가는 형제관계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부처님의 무상법을 통해 진정한 해탈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빕니다. 오랜 세월 형제자매와 함께 나누었던 정든 추억들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해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 모든 인연이 무상함을 깨달아 자유로운 마음으로 여생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무량한 지혜가 모든 가정에 깃들어 변화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승화시키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전라북도 내장산 깊은 계곡에 자리한 고찰 내소사에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 사찰은 예로부터 나이든 형제자매들이 서로 멀어져가는 마음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찾아오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법당 한편에서 오후 참선을 마치신 스님 한 분이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지혜 스님이라 불리는 이분은 60대 후반의 연세로 오랫동안 가족관계의 무상함과 인연의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로 많은 신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으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때 법당 입구에서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는 어르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깊은 시름에 잠긴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올해 72이 된 늙은이입니다. 평생을 함께 자란 형과 동생들이 있는데 요즘 들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가까웠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지혜 스님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무엇이 그토록 마음을 무겁게 하고 계신지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스님, 저희는 형제가 넷입니다. 어릴 때는 한 방에서 함께 잠들고 함께 밥을 먹으며 정말 친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만나면 어색하기만 해요. 명절에도 각자 핑계를 대며 모이지 않으려 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지혜 스님이 잠시 침묵하신 후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형제들과의 변화를 마음 아파하시는 정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변해가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형제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때 법당 뒤편에서 깊고 자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는 자연의 이치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법의 실현입니다. 두 분이 돌아보니 내소사의 조실 스님이신 무상대사께서 천천히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여든을 바라보시는 고령이지만 정신은 또렷하시고 특히 인간관계의 무상함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에 대한 깊은 가르침으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지혜 스님과 할아버지가 급히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무상대사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형제들과의 관계 변화로 인해 이곳까지 찾아오신 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를 문제로 여기시기보다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체험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연은 구름이 허공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만났다가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여쭈었습니다. 대사님, 그럼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상대사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첫째,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형제들도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어린 시절 한 뿌리에서 자란 나무 가지들이 자라면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형제자매도 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를 막으려 하는 것은 강의 흐름을 돌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각자의 업보와 인연이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 해도 전생의 업이 다르고 닦아야 할 공부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가정에 충실해야 하고 어떤 이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며 어떤 이는 다른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름 후 그 할아버지가 다시 내소사를 찾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대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무상대사께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이 벌써 무상의 이치에 가까워지고 있군요. 이제 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형제들을 위해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저의 형제자매들이 각자의 길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둘째, 형제들과의 추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좋았던 기억은 감사히 간직하되 그것이 현재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셋째,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살피는 사랑도 있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때 지혜 스님이 의문을 표하며 여쭈었습니다. 대사님, 형제 관계가 변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무상대사께서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형제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보대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라 해도 각자 다른 과보를 받고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그 할아버지가 평온한 표정으로 저를 찾으셨습니다. 대사님, 이제야 형제들과 거리가 생긴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무상대사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을 깨달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때 새로 법당에 들어온 70대 할머니가 지혜 스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스님, 저는 언니와 동생들이 있는데 요즘 만나면 자꾸 다투게 되어서 고민입니다. 자녀 자랑, 돈 이야기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말이에요. 지혜 스님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자녀를 비교하는 말이나 경제적 격차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럴 때는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대신 서로의 안녕만 빌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억지로 만드는 관계는 억지로 끝나기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만남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움이 더 소중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처지에 있을 때 자꾸 비교가 되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한편 법당 다른 편에서는 여든대 할아버지께서 무상대사께 고민을 털어놓고 계셨습니다. 대사님, 저는 형제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 부모님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니까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무상대사께서 자비롭게 답하셨습니다. 어르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가 모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구심점이 사라집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마시고 각자의 가정이 우선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자녀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시간과 힘이 한정된 상황에서 형제까지 챙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름이 무르익어갈 무렵 내소사에서는 대규모 무상법 법회가 열렸습니다. 형제관계의 변화로 고민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무상대사께서 법상에 오르시며 모든 신도들께 말씀하셨습니다. 귀불 귀법 귀승이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보살님들과 거사님들께서는 형제자매와의 변화하는 관계로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의 진리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해가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형제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져 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봄에 함께 피어난 꽃들이 가을이 되면 각자 다른 곳에 씨앗을 떨어뜨리듯 사람들도 그렇게 흩어져 간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니라. 법당 안에서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상대사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기대를 버리십시오. 형제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관심이나 도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둘째, 강요하지 마십시오. 형제라는 이름으로 억지 모임을 만들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셋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 형제들이 화목하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각 가정마다 고유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사님, 저는 형제들과 만나면 자꾸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어서 지겨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상대사께서 자비롭게 답하셨습니다. 보살님,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형제와 만나서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보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사님, 저는 형제들과 가치관이 달라져서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상대사께서 깊이 있게 답하셨습니다. 거사님, 가치관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벌어집니다. 한 사람은 보수적이 되고 다른 사람은 진보적이 됩니다. 한 사람은 종교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은 현실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여기지 말고 그저 다르다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지혜 스님이 무상대사께 여쭈었습니다. 대사님, 형제 관계에서 생기는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무상대사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질투, 시기, 원망, 실망 등의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몸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감정도 지나갑니다. 법회가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개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80대 할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셨습니다. 대사님, 저는 형제들이 경조사에도 참석하지 않아서 서운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상대사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어머님,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여행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멀리 사는 형제를 만나러 가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0대 할아버지께서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사님, 저는 형제들과 경제적 격차가 생겨서 만나기 어색해요. 무상대사께서 지혜롭게 답하셨습니다. 어르신, 사람은 각자 다른 업보를 받습니다. 성공한 쪽은 우월감을, 그렇지 못한 쪽은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인연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부와 가난도 인연의 결과입니다. 서로 다른 처지를 인정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내소사에는 감동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형제 관계로 고민했던 그 할아버지가 평안한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대사님, 이제 형제들과 멀어진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을 존중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녀 자랑 때문에 형제들과 다퉜던 할머니도 안도의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모임을 그만두니까 번뇌가 없어졌어요. 대신 혼자 절에 다니고 책도 읽으며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치관 차이로 고민했던 할아버지도 깨달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여기게 되었어요. 무상대사께서 이런 소식들을 들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다른 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달음은 혼자만 갖고 있을 때 빛이 바래지만 나눌 때 더욱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이 되어 새로운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이 내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80대 할머니께서 딸의 부축을 받으며 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형제들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이제 혼자 남은 것 같아서 외로워요. 지혜 스님이 자비롭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형제가 모두 떠나셨다고 해서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좋은 인연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무상대사께서도 말씀을 보태셨습니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부처님의 뜻입니다. 슬퍼하기보다는 형제들과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그분들도 좋은 곳에서 어머님의 평안을 빌고 계실 것입니다. 봄이 되어 내소사에서는 무상을 주제로 한 특별 법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형제들과 거리감이 생긴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형제들 걱정하느라 정작 제 건강을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제 수행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무상대사께서 이런 나눔을 들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큰 해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 진정한 자유를 얻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형제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가을이 되어 그동안 꾸준히 수행해온 어르신들의 후속 소식들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형제들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했던 할아버지가 평온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대사님, 이제는 형제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각자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경조사 참석 문제로 고민했던 할머니도 밝은 표정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형제들이 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억지로 모이려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평안해졌습니다. 무상대사께서 이런 변화들을 보시며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변화가 바로 부처님께서 원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해 겨울, 특별한 소식이 내소사에 전해졌습니다. 처음 형제 관계로 고민했던 그 할아버지께서 평안히 왕생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전언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무상대사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며 법당에 모인 신도들께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올바른 형제관계의 마무리입니다. 원망과 미움이 아닌 축복과 이해로 관계를 정리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인연으로 만나 좋은 인연으로 헤어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 하셨습니다.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법회에 참석한 한 할머니가 감동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사님, 저도 그분처럼 형제들을 축복하며 떠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많이 남아 있어요. 무상대사께서 자비롭게 답하셨습니다. 보살님, 서운한 마음을 하루아침에 모두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형제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원망하는 마음 대신 축복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둘째, 형제들과의 좋았던 추억에 감사하십시오. 나쁜 기억에만 집착하지 말고 함께 웃었던 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셋째, 형제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연락하지 않는 것도 만나지 않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십시오. 형제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만의 평안한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다섯째, 모든 인연은 일시적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만남도 헤어짐도 모두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듬해 봄 내소사에는 전국에서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관계의 변화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이 소문이 나면서 여러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한 80대 할아버지께서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찾아오셨습니다. 대사님, 저는 형제가 5이었는데 이제 저 혼자만 남았어요. 모두 돌아가시고 나니 정말 외롭고 쓸쓸합니다. 무상대사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어르신, 마지막까지 남으신 것도 부처님의 뜻입니다. 외로워하기보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그분들의 몫까지 선업을 쌓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또한 혼자 남으셨다고 해서 정말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돌아가신 형제들도 좋은 곳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형제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염불과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추모입니다. 또 다른 할머니께서도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대사님, 저는 형제들과 재산 문제로 다퉈서 20년째 연락을 끊고 지내요. 이제라도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상대사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보살님, 화해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이미 큰 공덕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화해를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보살님 마음에서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화해는 조건 없는 용서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름이 되어 내소사에서는 형제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가르침을 정리하는 특별 법회가 열렸습니다. 무상대사께서 법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형제 관계에 대한 지혜를 종합해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형제 관계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관계는 무상합니다. 가깝던 멀던 언젠가는 변합니다. 둘째, 각자의 업보가 다릅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도 걸어야 할 길이 다릅니다. 셋째, 집착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형제 관계에 집착할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넷째, 받아들임이 지혜입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평안이 옵니다. 다섯째, 축복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멀리서라도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이 진정한 형제애입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질문했습니다. 대사님, 그럼 형제들과 아예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인가요? 무상대사께서 균형 잡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은 좋습니다. 다만 억지로 만들어내는 관계, 의무감으로 하는 만남,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관계는 피하라는 뜻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움이 있을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길 때는 기쁘게 만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 강요하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내소사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산 문제로 20년간 연락을 끊었던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화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저를 찾으셨습니다. 대사님, 제가 먼저 마음을 비우고 용서하니까 형제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이제는 과거 일은 모두 잊고 서로 안부만 묻고 지내요. 무상대사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화해의 지혜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가 진정한 화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께서는 많은 분들에게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어떤 갈등이라도 용서와 이해로 풀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겨울이 되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내소사를 찾았던 모든 어르신들이 각자의 변화된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무상대사께서 마지막 법문을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은 단순히 형제관계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인간관계, 나아가 삶 전체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형제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변화를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 지혜를 가족들과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 위로와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도 마지막까지 게으르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축복하며 살아갑시다. 법회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떠나실 때 모든 분들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형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대신 자연스러운 수용이, 원망과 서운함 대신 이해와 축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상대사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 아시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만나야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 만나지 않아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전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 이후로 내소사를 찾았던 어르신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형제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셨고, 어떤 분은 오랜 갈등을 용서와 이해로 해결하셨고, 어떤 분은 혼자 남은 외로움을 수행과 봉사로 승화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모든 분들이 형제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원망이나 집착 대신 축복과 이해의 마음을 갖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가 멀어지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임을, 그리고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무상하지만 그 무상함을 깨달은 지혜는 영원합니다. 형제 관계도 변하지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도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며 멀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경험담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로와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며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